오늘 이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말씀은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에서 구원받고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된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앙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자로 풀어보면 그냥 우러러서 바라본다.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바라본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린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또 의지하여서 은혜와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내신다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그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앙망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독수리가 그 날개를 치면서 올라갈 때 얼마나 강한 힘으로 이 날개짓을 하는가. 엄청나게 강해요. 이 독수리가 날개짓 할 때 그 날개 힘이 아주 강한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 힘을 주신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자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느냐 또 앙망하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정말 앙망하는 사람이 되면은 어떠한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사람인가, 그걸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람한테만 의지하게 돼 있어요. 사람한테만. 그런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되면은 참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멋있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국가적인 위기와 개인적인 위기를 겪은 분이었는데 20여만 명의 대군이 와서 그 작은 유다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으니 얼마나 낙심할 만한 그러한 일이었는데,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요, 자기의 그 왕복을 찢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정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적장이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적군은 20여만 명이나 됩니다. 하나님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참 기가 막힌 응답이죠. 20여만 명의 그 대군이 와서 그 유다 왕국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37장 36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갖고 왕하고 몇 명이 살아갖고 도망을 갔는데 이 왕이 사네립 왕이 도망을 갔어요. 너무 놀랍고 기가 막혀서 갔는데 자기 신전에 가서 경배할 때 그 아들들이요 와서 그 아버지를 죽이고 그리고 다른 아들 에살 하통이 왕이 됐다고 3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때나 위태할 때나 항상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사야 38장은 히스기야 개인에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앙망한 내용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37장에서는 국가적인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앙망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국가적인 위기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히 해결된 아주 속 시원한 은혜 충만한 말씀이고요. 38장은요. 히스기야가 개인적인 또 위기가 왔어요. 이번엔 또 병이 들어서 병이. 오늘날로 말하면 급성암에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번에 또 위기가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을 향하여 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어요. 그랬더니 5절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래서 이번에는 이 개인적 위기도 하나님을 앙망함으로써 또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앙망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원하는 바대로 안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도 낙심하면 안 되죠, 사람은.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서 큰 그 개인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은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분들이 다 하나님을 앙망하느냐 할 때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또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 앞에 서운한 감정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또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험 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국가적 위기와 개인적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을 앙망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했어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뢰했어요. 그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에게 정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과 새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심각한 열세에 처한 유다 왕국이 아수르 제국의 공격을 당했지만은 이걸 도저히 막아낼 방법은 없어요. 인간적인,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러한 생각을 해보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현실을 좌지우지하는 그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아수르를 물리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 걸렸을 때 5년 생존하면 완치라고 그러잖아요. 완치. 5년 생존이 아니라 15년이다 그러면은요, 이건 병이 완치된 것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얻은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 참 이게 귀한 은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는요,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요. 새롭게 하시는. 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정말 대단한 은혜예요. 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옛날에 그 선교사들이 여러분이 와서 그 선교 활동을 했는데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선교 보고서를 쓸 때 하디 선교사 같은 분도 그 선교 그 보고를 쓰면 몇 명이 전도됐습니다. 이거 써야 되는데 이 연말에 가서 그 보고서를 쓸 때 한 명도 전도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선교사가 할 말이 없겠어요. 근데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선교사들도 별 차이가 안 나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기 시작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응답이었어요. 회개하라는 응답.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에게 회개하라는 응답을 주시면서 이 선교사들이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동양인을 향한 교만. 그 사람들은 인물이 잘생겼어요. 눈도 크죠. 쌍꺼풀 졌지. 코도 아주 잘생겼죠. 키도 크지. 피부도 하얗죠. 많이 배웠죠. 근데 이 동양인들은 너무 못생긴 거예요. 자기들이 보니까 이게 조선 사람들 목욕도 안 해. 냄새나. 그러니 얼마나 속으로 무시를 했겠어요. 그 하디 선교사 같은 분은요, 그 1, 2층을 그 당시엔 목조 건물로 졌는데 그 2층 그 판자, 소나무 판자가 이제 이렇게 그 옹이 구멍이 이렇게 있으면 그 구멍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일하는 그 여자 일꾼이 고기나 밀가루 훔쳐가지 않나 하고 선교사님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바닥에 엎드려갖고 이 아줌마가 뭘 가져가나 하고 그거나 그 감시하고 있으니 무슨 선교가 되겠어.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가 아주 대굴대굴 부르면서 울었어. 그 어려운 분이 와서 가져가면 좀 어때? 그런데 이 하디 선교사를 비롯해서 이분들이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회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못된 교만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즉시로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전도가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은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이 선교사들이 교만의 늪에서 빠져 있었지만은 본인들은 알지 못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갖가지 이 웅덩이와 늪에 빠져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아주 잘못된 그 웅덩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몰라요. 자기가 어떤 늪에 빠져 있는지, 어떤 그 올가미에 붙잡혀 있는지 본인들은 몰라.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그걸 알려주셔요.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늪과 웅덩이에 빠져 있는 그러한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 나부터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다 그 빠져 있어요. 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삐뚤어 살고 있다는, 얼마나 그릇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 중에 하나가 새롭게 하시는 은혜인데 그걸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그때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선교 보고를 하는데 숫자를 셀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명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보냈는데 이번에는 셀 수가 없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감리교단도 우리 그 당시 조선에 왔던 그 선교사님들이 남감리교와 북감리교 그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미국에서는 이분들이 다 이렇게 갈라져 있었어요. 굉장히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결국에 미국에 있던 남북 감리교가 연합이 돼버린, 그게 현실이 된 거예요. 깜짝 놀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우리가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양반들이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지금도 제일 큰 교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요. 깨닫게 하시고 그 웅덩이에서 구원해 내신다. 시편 40편 1절에 가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건 앙망했다 그런 뜻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수렁의 웅덩이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 웅덩이에 갇혀 있고 수렁에 빠져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 사는 것이. 근데 그 불편한 것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시원하게 해결이 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웅덩이에 빠져 있고 수렁에 빠져 있고 사슬에 매인 그 병의 귀신의 사슬에 매인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께 나오자 어떤 병에 걸렸든지 예수님 다 고쳐주셨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싹 다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그 수렁 중에 참 이게 기가 막힌 수렁이 병이에요. 이 질병의 수렁. 질병의 수렁이요, 참 이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질병의 수렁에서 본인은 빠져나올 수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릴 때 하나님 구원해요. 내가 그 전에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닐 때 제일 은혜를 받은 내용이 뭐였느냐면 그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다가 참 예수님 멋있는 분이구나.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 질병의 늪이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 질병의 늪에서 예수님 다 끄집어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앙망하는 사람을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게 하신다. 새로운 단계로. 그러니까 사람을 새롭게 하고 또 아예 격을 높여버리시. 격을.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기가 막혀.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때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작은 염소나 양을 붙잡아 가지고요, 그걸 채 가지고 올라갈 때 보면은요,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품격을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수렁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소원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은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이 당시에 이분들이요, 새로운 세계의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가진 거 다 팔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서요, 새로운 그 세계로 우리를 데려다 주신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도 받고 또 새로운 그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앙망하는 저희들 다 되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백성들이 되어서 히스기야 왕처럼 국가적 위기와 개인의 위기에서 구원받는, 새롭게 변화받는, 또 수렁에서 건짐받는 새로운 세계로 이동하는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